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속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에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석과 부삽과 대잡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역대하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기록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 조금 다른 어떤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7장에도 열왕기 기자가 이 성전 건축 과정을 기술했는데 보면 똑같지가 않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자가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어디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지 480년 하면서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역대하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장소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바로 모리아 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연관시키는 거죠. 정확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다윗이 사실은 범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징계를 멈춘 곳이 여기고, 또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이곳을 사는데, 이곳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어떤 식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쭉 나오지만 역대하 기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성전의 이 건축의 구조와 그리고 성전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볼 수 있죠. 성전 지대 하면서 길이가 27m. 우리가 이제 규빗이란 말을 쓰는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69별 하면 감이 안 와요. 우리는 보통 미터, 센티미터 해야지 감이 오잖아요. 30cm 딱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규빗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죠. 우리가 뭐 말로 뭐 대로받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압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규빗으로 해놓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을 보면 이제 바꾸죠, 이렇게 단위를. 그런 것처럼 성전 지대의 길이가 27m다. 그 다음에 폭이 9m다. 이렇게. 그게 요즘 건물로 보면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큰 건물이 되겠죠. 성막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현관의 또 폭과 높이가 각각 9m, 그리고 현관 내부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물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고 하는데, 만일 여기에다가 금으로 다 도배를 했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 뭐 몇백 대 하게 되겠죠. 왜? 다 돌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는 다 금으로 해놨어요. 휘황찬란하죠, 정말. 그다음에 성전 본당은 굉장히 이제 귀중한 좋은 백향목으로 했고, 거기다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때 금이나 은이나 굉장히 많았죠. 다 그것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지요.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란 말을 쓰는데,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길이와 폭이 9m, 또 순금으로 거기도 다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천사지요. 두 그룹이 다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그룹 날개 아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그룹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모든 게 다 금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성전 정면 두 기둥, 우리가 이제 어제 했지만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신 분인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들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과 이런 것으로 교회 올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바깥에 보면 노수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길이 폭이 9m, 높이가 4.5m 정도 되는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면 성막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없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가 더씨 돼 있는데 바다인데 바다는 물을 담는 큰 대야입니다. 집에 대야 있잖아요. 작은 대야, 큰 대야. 근데 이것은 이 대야는 지름이 4.5m 정도 되고 높이가 2.3m, 둘레가 13.5m, 굉장히 큰 대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가, 두께도 이제 그 대야 두께도 손 넓이만큼 굉장히 두껍죠. 그 대야고 여기 성경에 보면 3,000밭 돼 있는데 3,000밭, 밭이라는 이 단위도 이제 우리 현재 하면 리터로 바뀌면 22리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러면 이제 6만 6천 1리터가 되는데 열왕기상 6장 7장에 이 거기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거기는 2,000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여기는 2,000밭인데 왜 여기는 3,000밭 돼 있을까? 다르니까 의구심을 갖잖아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볼 때도 항상 가장 오래된 자료가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2,000밭 이게 이제 더 맞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3,000밭을 했을까? 그러면 2,000밭 정도, 최소 2,000밭 들어가고 최대 3,000밭 들어가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글자가 비슷비슷해요 이제. 그러니까 필사자가 필사다가 이제 그거를 좀 잘못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하구나 이 단어가. 우리는 숫자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 숫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그 바다를 만들 때 바다에 여기 황소로 되어 있는데 소 형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형상으로 들려져 있다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는 또 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해요 이제 글자가.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필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밭 정도, 그래서 한 4만 4천 리터 정도가 들어간다. 굉장히 크죠. 그럼 이 바다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큰 바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요즘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그런 게 탁 있으면 뭐 수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에도 있었어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어떤 삶을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정결 예식으로 만들었는데 큰 이 바다를 만들고 바다 밑에 보면 12마리의 이제 황소가 노수로 만들어놨습니다. 남쪽, 그다음에 서쪽, 동쪽, 북쪽 해가지고 세 마리씩 다 12황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12지파를 상징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주위로 이제 진을 배치할 때 보면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배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2황소는 12지파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또 10개를 만듭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편에 5개씩 설치하고, 당연히 그때의 물두멍은 이제 이 제물을 씻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굉장히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모세 시대 때는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릴 수 없죠. 하지만 이때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또 규례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규례대로. 열왕기 상에 보면 쭉 건축 과정을 하다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형통하게 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건축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가 보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고 내전 안에 두었다. 즉 등잔대 10개. 성막할 때는 등잔대가 1개였죠. 근데 여기서는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도 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대접도 100개를 만들었어요.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안에도 크죠, 규모가.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나가 보면 제사장의 뜰과 그 다음에 이제 큰 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뜰과 그 바깥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뜰의 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뜰 문은 제사장의 뜰과 바깥 뜰, 일반에 들어오는 그 뜰 사이의 문은 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수로. 그 다음에 이 바다는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이 큰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과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모습들이 되겠죠.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원래 없었던 바다를 크게 만들어서 두었고 물두멍도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두어서 좌편에 두고 성전 안에도 보면 똑같이 만들었지만 숫자가 더 많고 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금은 이제 어떤 왕권을 힘과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가. 모세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만든 것,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것은 바로 고정된 위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래서 성전 만들 때도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고 화려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후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로 사람입니다. 이 두로 후람이 나오는데 이 후람이 이제 솥과 부삽과 대접과 이 모든 성전 안에 기구들을 쭉 만드는데요. 여기 보면 뭐 물두멍도 만들고 바다와 또 소 12마리, 그 다음에 솥과 부삽과 전에 모든 그릇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사람들이 만드는가?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 이름이 후람과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이 후람은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후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두로에는 다른 신을 섬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고, 맞잖아요.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같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달라요. 이게 아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했던 기술이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두로 왕에게 부탁해서 바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때 가장 잘했던 사람이 후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람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 능력이 있었고 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을 위하여 자신이 누구의 어떤 분을 받았습니까? 솔로몬 왕을 부르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여러 가지 뭐 도배를 한다든지 또 리모델링을 할 때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붙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거기에 맞게 해주는가, 그런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도 일일이 불러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처럼 이 후람도 바로 솔로몬 왕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건축이 되죠.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보면 솔로몬이 또 이제 성전 기구를 제작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이걸 보면서 모세가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사실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고, 이 성전은 다윗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이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지어놓고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크고 화려한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가. 겉은 크고 화려한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성전이 다 사지게 발수있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이 역대 할 때는 이제 없었죠 이제. 그리고 숫바벨 성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그리고 또 두루에서 후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또 데려와서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대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돌아간 그런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성결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람이 참 능력이 있었고 또 솔로몬 왕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금과 은과 녹과 수많은 재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루에서 후람을 불러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 솔로몬 성전은 사라지고 또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서 또 하나님의 세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외적인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높바다를 크게 만들어서 세상들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믿음 가운데서 성결하며 정결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후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갈 때 정말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든지 누군가 함께 일할 때마다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특별히 리모델링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사람들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할 때에도 정말 세상 사람과 함께 할 때도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또 그들이 삶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현실 줄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곧 생명 나눔 주일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자라고 생활하며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앙의 가정으로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정말 그 신앙의 선을 불러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생명나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 105명에 우리 이제 한 180명 정도를 작정했는데요. 우리 생명나는 주를 통하여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나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105명의 성도님들이 180명 정도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들어질 때 정말 100배, 60배, 30배 격이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벌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주님께서 죄인들은 주님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밝히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일꾼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능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오고 이런 일들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주여, 이번 생명나는 주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참 180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만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